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어제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장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제 1절, 2절에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제 선배 목사님 설교했다 보니까 어제 그런 말씀, 언제적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었다. 오래전 그 고민이 뭔가가 풀리지 않은 뭔가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였던 표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엄청난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은혜 받다가 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김장하다 시험 받아서 교회 그만두고 식당에서 뭐 하다가 또 시험 들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환상,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흔할 정도로 그 시기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중심을 안 하고 복음 중심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일부러 그런 능력 때문에, 능력이 너무 나타나서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또 나타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상한 교회라고. 하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를 절제하면서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능력은 나타나고 그런 역사인데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어느 게 똑같은 거다. 김장하다가 그래. 김장하다가 싸우고, 일하다가 싸우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도는
성도는 성도가 되는 순간에 병사로 동시에 부름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병사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신앙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싸울 것도 없죠. 내 자체가 하나님과 누가 싸웠어? 싸우면 누가 싸웠어요? 몰랐죠. 하나님과 싸웠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싸우는 거는 선한 싸움이 아니죠. 선한 싸움 뭡니까? 내 자신과 옛사람과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거죠. 내 자체가 죄고 내 자체가 세상인데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얼쑤 좋다고 그냥 쫓아가다 보면 세상으로 죄로. 뭐 싸웁니까 싸우기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때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1차 선교행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박해가 많았죠.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아예 불신자들이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면서도 그런 말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고난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건한 삶은 뭐 사람들마다 저 사람 경건하다 집어지만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서만 경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경건에 관한 약속, 경건에 관한 비밀이 이 복음 안에 있다고. 예.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만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핵심 뭐냐면 그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듯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이 지향하는 그걸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소욕과 욕구와 거기도 육신이 능력 있잖아요. 이 생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지향하는 이 일을 육신의 소욕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지향하는 어떤 본성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지, 능력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의 소욕, 경건, 그러니까 생명의 비밀, 경건. 그러니까 육체를 내서 사도 바울이 옛날 성경 육체의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절대로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경건이라고 하죠. 이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인간의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육체의 연습이지. 그것도 약간은 유익이 있다고 했죠. 유익이 있죠. 이 세상 약간의 유익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유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육체에 관련된 요즘은 그거하고도 먼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에서의 전병으로 복음으로 산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으로 산다면 고난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해합니까? 물론 지금은 사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맞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때 당시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사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진짜 박해는 여러분 히틀러도 그렇고 유대인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600만. 전혀 불신자들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박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암송하는 사도신경, 사실 사도신경 이 자체의 역사를 가면 사실 사도신경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도신경을 만든 사람들이 이 카톨릭에서 만들었고, 사도신경 만든 거죠. 그 내용에 보면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걸 암송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도신경 내용 중에도 보면 이게 거룩한 공예와, 예를 들어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예가 뭐냐면 그 카톨릭 공교예요. 그때 뭐냐면 카톨릭 공교회가 법이요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세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도 시대를 잘 만난 거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요. 마틴 루터도 그 당시로 그렇지만 지도자도 없이 끌려가 죽었어요. 그때 당시도 마틴 루터도 95개조 반박문을 내놓고서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놓고도. 그래서 그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어쨌든 가는 중에 어쨌든 어떤 사람이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마틴 루터를 이제 납치해가지고 선의의 사람이 어느 성에 보호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마틴 루터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화형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모든 이 종교계에게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왜 안 웃깁니까? 성경은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지 아무나 보면 안 돼. 아무나 보면 진짜 들키거든. 가짜. 자기들 잘하는 게 가짜라.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돼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성경책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못 갖게 했다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법으로. 이게 공교회에서 법으로 죽인, 법으로. 그게 만든 게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사도신경.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가 교통하는 것도, 제가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다고 이 사도신경을 멈출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교통한다는 게 뭐냐면 죽은 성자하고 교통한다는 거죠. 죽은 성자. 그럼 마리아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하는데. 지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사도신경을 안 해요. 사도신경이 어떻게 그걸 안 해요. 그러나 제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여러 가지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별히 그 공교회나 이런 성도를 믿사며 이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 거룩한 공예가 거룩한 공교회, 감리 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들이 자기들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 성경도 못 읽겠고 성경만 그래서 저는 확인해 보지 않고 들은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숫자가 몇 천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 죽인 사람.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게 믿지. 그러냐? 그럴 수, 어떻게 좋게 믿어요? 그러면 지옥인데. 사람이 만든 어떤 좋은 편의대로 그렇게 믿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의미 속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진짜 복음.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를 액면 그대로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해도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할 분들이 많아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이 교리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음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복음은 여기라고. 여기 출발하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거든요. 생명. 우리가 옛날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에 서우경 교수님이라고 여자분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불교 골수, 그 집안은 완전 불교 골수여서 이분이 공부도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논문도 그 불교 경전에 이 생명이라는 그 단어를, 생명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논문을 준비하고 그걸 발표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아버지 집으로 교회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간증해 보면 한 3년 동안을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 3년 동안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지옥에 있어도 이보다 더 괴롭겠다, 더 괴롭지는 않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죽으려고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문제를 그거를 자기 몸으로 3년 동안을 자기가 그걸 안고 진짜로 그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려 죽으려고도 하고 하나님 그분을 살려줬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까지 받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생명을 주게, 생명을. 근데 그것이 출발이지, 그게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라고요. 완성이. 그래서 제가 3일 밤에 뵐 때도 말씀했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사람이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맞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왜?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과 하나님께로 이 사람으로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왜? 죄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 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연합하는 부활하심. 그 영이 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린다고 할 때, 그래서 그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언제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언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그때 살려주는 영이 된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그 영, 살려주는 그 영이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끝도 아니고 출발입니다.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생명이. 그래서 이 복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 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복음. 구원이 없는, 구원의 약속이 없는 다른 복음.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승리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생각나는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내가 그렇게 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라고 저 이런 일도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리라. 이제 이 말 뜻이 뭔지를 좀 알아들어라. 그런 의미 같죠. 그죠? 내가 지금 앞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래가지고 나도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래잖아요. 이 말 뜻이 뭔지. 내 마음에 근데 떠오르는 성경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내어 심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내어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어떻게 개념으로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지. 물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뜻은 예수 안 믿어도 굳이 뭔 뜻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경건과 육체의 연습 두 가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생명으로 심는 자는 생명을 거둘 것이고 그러니까 경계하는 대로 법대로 경계하자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그 다른 복음의 믿음의 모양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제안을 해봤자 어쩔 수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교회에 충성을 열심히 하고 뭐 아무리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이면 다른 복음이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활동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그 다른 복음의 열매를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심는 대로 그 복음을 받으면 그 복음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복음을 사람 입장에서도 그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그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같다. 어떤 수고? 이 수고를 한 사람이 이 수고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열매를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하면 그 복음을 물론 와서도 난 안 듣겠다면 뭐 전해도 뭐 소용없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 말했거든요. 자기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말하는 고난의 의미도 어떤 의미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그리스의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야.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이야 너무나. 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싫어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기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인풋이 있으면 그 들어간 대로 아웃풋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에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